오늘은 느헤미야 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31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아멘.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악의 순환이 있고 또 은혜의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화가 임하면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슬그머니 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고요.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가게 하시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울면 부모가 그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또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이방인 손에 넘겨주시게 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계속되는 이런 순환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순환과 죄의 악순환.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머물면 좋은데 사람은 이상하게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뇌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들을 보시고 고난만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복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공사를 모두가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와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기를 청했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귀가 열리고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바위에서 샘불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또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 주시고 율법에서 넘어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막도 주시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밟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회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들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약속이 점점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죄의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26절 27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건 악의 순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시고 찾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요,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된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악의 순환의 고리가 깨지고요, 죄인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글을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것은 도둑같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참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신앙대로 살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가 어렵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곧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종말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새날과 새 땅이 우리들 앞에 보이는 것이죠. 구원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요. 악의 종말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악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며 또한 심판의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